우리 부르심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점차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인간의 죽음을 규정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았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기억을 놓는 게 어쩌면 우리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죽음이라는 걸 규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하나는 심혈관계 질환 정지가 있고 중추신경계 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는 게 죽는 거냐 아니면 뇌가 멈추는 게 죽는 거냐로 많이 싸우죠. 의견이 다릅니다. 뇌사가 죽음이라고 보는 쪽은 뇌가 정지되고 그 얘기는 인간의 기억과 생각과 멈춤이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죽음이라고 판단하는 게 기독교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끝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기억력이 감퇴돼요. 무엇에 대한 기억력이 감퇴되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라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가에 대한 기억이 자꾸 흐려져요. 그걸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영혼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수학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려요. 현재 내가 예수 믿는 건 이 모습만 보고 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교만하게 돼버린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억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혹시라도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개인 스스로 별 감동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뭐 크게 다르지 않으면 스스로 감동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현재 내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영어 본문에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remember. Remember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라. 예전에 네가 살 소망도 없었을 때를 기억해라. 예전에 네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존재였던 걸 기억해라. 그러면 그걸 기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변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아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건강하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 영혼이 아름답게 변했는지 이 변화된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현재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는 아픔, 상처, 죄에 대한 불안감, 죄로 말미암은 어떤 anxiety 한 거 있잖아요. uncomfortable 한 거. 우리 마음이 안 편안해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평안하죠?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전에 내 가슴에 있던 아픔들, 상처들은 다 지워지고 거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가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키더란 얘기죠. 은혜로 우리 가슴이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웨덴에 라겔 페로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있는데 진홍가슴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조그마한 새 하나를 만드시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진홍가슴새라고 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진홍가슴새인데 가슴이 붉은 빛이 나는 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새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 가슴 털이 붉지 않아요. 빨갛지 않고 잿빛인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데요? 내 가슴은 왜 잿빛인데 왜 나를 붉은 가슴이라고 했어요? 왜 진홍 가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진홍가슴새가 살고 있는 그 산 언덕에 어느 날 나무가 하나 세워지더니 그 나무에 어떤 사람이 매달린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홍가슴새가 그 사람 봤더니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봤더니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있어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 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조그만 부리로 그 사람 이마에서 난 가시를 하나하나 다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가시를 뽑을 때마다 그 핏방울이 이 새 가슴에 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잿빛이었던 가슴털이 점점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점점 죽어갑니다. 새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고 계속해서 가시를 뽑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새가 돌아갔죠. 피가 묻었으니까 씻으려고 했어요. 물에 들어가서 몸을 흔들고 아무리 해도 이 피가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새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 가슴도 이제 붉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홍가슴새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힌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피가 그 가슴에 뿌려진 사람의 그 피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슴에 다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죄가 씻어졌다고 할 때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행동이 뭡니까? 피를 가지고 와서 성전 들어가는 그 막에 뿌리잖아요. 휘장에 뿌리잖아요. 천에 커튼에 피를 뿌려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커튼이 찢어졌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커튼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하기 위해서 귓볼과 그 발에 뭐해요? 피를 발라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 가까이 갔더니 그 십자가에서 피가 튀어서 여러분 가슴에 묻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그 피가 가슴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안에는 똑같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혈액형이 뭔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자기 혈액형 다 알죠. A형인지 B형인지 O형인지 다 압니다. 미국 의사들은 깜짝 놀란대요. 뭐하러 당신이 당신의 혈액형 알고 있어요, 이런데.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왜 그걸 알고 있을까요? 의무적으로 왜 알아야 될까요? 아시아 계열, 일본과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그게 있대요. 혈액형이 그 사람의 성격을 주장한다고 믿는 거죠. A형은 소심하고 O형은 터프하고 이런 거 믿는 거예요. B형은 좀 이기적이고 AB형은 천재 아니면 둔재고 뭐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도 기아이 우리는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점치듯이 맞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혈액형을 지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김새는 다 다르고 여러분이 가진 거, 배운 거, 어떤 것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은 형제가 친구보다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같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죠.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피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어떤 청년이 여름에 선교를 갔대요. 선교를 갔고 이 집 저 집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잡아도 모기가 붙으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랬대요. 형제 이제 그만하고 저리 가. 그때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형제요, 나와 같은 피를 나눴거든요. 우스개 말이지만 나와 피를 나눈 존재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앉으신 분들이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내 육체로는 가족이 형제죠. 육의 피로는 내 가족이 형제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형제예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예수를 피를 가진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야 예수야, 너 엄마랑 네 형제들 왔어, 나가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 가족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자들이 다 내 형제요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 싸구려 피 몇 방울 그냥 교회만 오면 다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는 그 피 몇 방울 그냥, 아유, 그걸로 무슨 얼마나 울겨 먹으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공짜니 예수의 피가 가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잖아요. 여러분이 돈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죠. 여러분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싸구려 취급합니다. 내가 뭘 하든 뭘 안 하든 언제나 나에게 공짜로 주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요, 그 현인들을 모아놓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 현인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책을 12권 써가지고 왔어요. 왕이 너무 많다, 줄여라. 6권으로 줄여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많다, 줄여라. 2권으로 줄여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많다, 줄여라. 1권으로 줄여가지고 왔어요. 왕이 이것도 많다, 더 줄여라. 1페이지로 딱 정리해 갖고 왔어요. 이것도 많다, 더 줄여라. 그때 그 현인들이 그 모든 것 중에서 빼고 다 빼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갖고 왕에게 딱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때야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그래 이거다 그랬어요. 그 한 문장이 뭘까요? 12권이나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 한 문장이 이거였답니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는 게 공짜인 것 같죠? 여러분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게 공짜인 것 같죠?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이 낸 적이 없지, 우리가 낸 적이 없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셨는데 자기의 목숨값으로 낸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 부모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아파서 지금 죽어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엄마가 죽으면 이 아이가 산대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죽어서 이 아이를 살렸어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공짜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일을 내서 돈 내서 받은 겁니까? 근데 그걸 공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엄마 목숨으로 담보로 살아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공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안에 뿌려져서 여러분이 살아났다고요. 그 은혜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얘기 맞습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교회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라고 죽었대요. 골로새서에 예수님이 그 피를 주신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만물이, 그 얘기는 인간과 자연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과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동물이,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성격이 좀 다혈질인 사람, 터프한 사람, 샤이한 사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각자 다양한 사람이 싸우지 않고 화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죽었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게 하려고. 그럼 교회는 다 다른 생각을 가진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안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하나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걸 보여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 누구와 화목하라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한테 피를 수혈해 주셨대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화평한가?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화평한가? 하나님 지금 나를 보셨을 때, 와, 얼마나 예쁜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딸, 얼마나 예쁜지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화가 나가지고 너 두고 봐. 채찍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신자는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한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어떤 아픈 것 때문에 평안한 거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이게요,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그 표정만 보면 딱 압니다. 아이들 얼굴이 놀 때 평안하잖아요. 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평안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타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막 불안해하고 두리번거리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평상시 엄마한테 엄청 혼이 나든지 배초리를 맞는 거죠.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나타나면 불안해하는 거죠. 또 정반대죠. 엄마가 사라지면 불안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보이는데도 아이가 혼자 잘 놀잖아요. 그것도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혼자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거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불안하는 게 정상이에요. 화장실 가면 아이가 막 울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딱 보이는 순간 아이가 다시 딱 보고 자기 혼자 또 막 놀아요. 엄마랑 노는 게 아니라 혼자 놀아요.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어야 돼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신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까 봐. 반대로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까닭입니다. 화평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화평한가?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신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자는 하나님하고만 화목한 사람이 아니라 신자들끼리도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피가 물보다 진한 거죠. 그 얘기는 예수의 피가 세상 피보다 진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안 믿는 내 가족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오해가 될 만한 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불화하게 지내라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가 그만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화목한지.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하고 화목해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저분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싫은데도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라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같은 피를 가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용해서 당신의 집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 기둥이 다른 쪽 기둥을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쪽 기둥이 이쪽 기둥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쟤랑은 같이 일 못해요. 나를 없애시든지 쟤를 없애세요. 그러면 여러분 건축업자 입장에서 그 기둥을 어떻게 할까요?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쪽 벽돌이 저쪽 벽돌한테 나는 쟤랑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나를 빼든지 쟤를 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벽돌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니.
각자가 기둥이라고 이입을 하시나 봐요. 감정이입을. 여러분이 건축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슈퍼바이저예요. 그런 기둥이 있으면 뽑으실래요? 아니면 계속 쓰실래요? 자꾸 자기가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여러분, 만약에 자꾸 누군가가 저쪽이랑 일을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때요? 더 심각하죠.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은 같은 성전의 기둥이요 소속임을 기억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장 21절 2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천천히 읽으시면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은 기둥이고 한 명은 벽돌이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자들이래요. 이걸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교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성전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성전의 기둥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성전의 벽돌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같이 흐르는 형제임을 깨닫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교우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찬송 546장 부르시겠습니다.